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 하나님의 라파 능력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경영하는 가수원 주인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의 비유보다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잘라내고 또 거름도 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아침에 일찍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많은 일꾼들을 데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우리 교회 일꾼들을 부르면 기초가 12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임금입니다. 12만 원씩 약속을 하고 아침에 일찍이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시키고 주인이 9시 돼서 나가보니 또 9시에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사람들을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을 또 12만 원씩은 아니지만 상당한 일한 만큼 품삯을 주기로 하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까지 오늘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11시에까지 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일을 시키고, 그 포도원의 일이 끝날 때에 해질 즈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지불하고 있을 때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임금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불 방법을 가지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불할까? 나중 온 사람들은 감사하겠지만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원망하고 항의하고 따져 묻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 다 까먹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침에 불러주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여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 상태가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미 지금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은 했지만은 천국에는 입성 못할 만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험해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몇 시부터 일꾼들을 부르셨을까? 최소한 7시 정도에는 일꾼을 부르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6시에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일을 시키는데 5시, 오후 5시까지, 17시까지 일꾼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9시에도 불렀습니다. 12시에도 불렀습니다. 15시에도 불렀어요. 17시에도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이 일꾼을 부르는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지도 않는 자들에게,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줘도 일할 수 없을 만큼 다리를 걷지 못하거나 소경으로 있거나 병들어서 고생하는 이들까지 예수님은 다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할 수도 없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을 다 불러주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그 시간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오에 불렀다고 하면 오늘 품삯 반절만 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남은 사람들에게는 2만 원 줄게 와서 일을 해라 이런 약속을 한다든지, 오늘은 그냥 좀 맛배기로 하고 내일 와서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어떤 일꾼을 부르는 이런 것일 것인데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포도원의 비유하고는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 만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장 19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시고 넘어와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불러주는 시간대도 지금 우리하고는 좀 이상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짓는 것도 포도원 주인이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다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비유를 한다고 하면 포도원 주인을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공평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1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았어요. 9시간, 10시간 일하고 12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침 일찍이 부름받고 하루 종일 햇빛에서 일하고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을까요? 만족할까요? 오히려 1시간 일하고 12만 원 받은 사람이 없으면 절대 불평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침에 자기를 뽑아준 주인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내일 또 오면 안 될까요? 아마 이렇게 제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는 사람 때문에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항의가 일어난 거예요. 나와 약속한 거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비교할 수 없고 차이가 많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에 관한 것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천국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선포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깨달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세상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로 비유하는데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불평하고 악하다고 하고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모여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시는 어느 시간일까? 시계가 돌아가는 11시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7시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7시에 가서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 17시에 부르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17시를 좀 우리 지금 앞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12월과 같은 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12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1시간 남은 때에, 한 달 남은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이기 때문에 계절로 보면 겨울로 봐야 됩니다.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한번 한 계절로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17시는 서산 위에 조금씩 사라져가는 태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조그만 남은 시간,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 남은 할당된 시간, 저 사람을 지금 구원해내지 못하면, 지금 구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사람들, 불이 나서 불 속에 있다든지, 지진이 나서 매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구해내지 아니하면 바로 폭파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그 순간이 뇌출혈로 쓰러지면 단 몇 분만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그 시간 내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인생의 끝이 나는 시간. 이런 때를 제17시로 보아야 돼요. 이런 귀중한 때에 포도원 주인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여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로 보면 좋을까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부터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은 백성들, 특별히 사랑받은 백성들, 천국의 1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19장에 보시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자를 먼저 믿는 사람이라, 아침에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가 왔다가 가는 그 사이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부자는 만약에 앞으로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겠지만 우리는 재산과 부모와 형제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다음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은 일꾼들과 같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러면 지금 목회자들 그런 뜻입니다. 목사, 목회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하면 아마 거의 총회장급, 노회장급 이런 분들을 뭐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냐? 지금 현재 7위 장로로 교회 장로 심우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백성의 장로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과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똑같은 복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17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은광교회 일꾼들이다. 아멘. 아멘.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한국이 17시에 부름받은 나라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가보면 13시에 부름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뚝뚝 잘라서 말씀드리면 13시에 부름받은 나라는 아메리카다. 저거에 부름받은 나라는 로마다. 9시에 부름받은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도 12명이 있고 70인이 있고 선교사로 내보내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야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한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마지막 1시간이라도 땅끝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세계 비전을 주셨다.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은광교회가 이 12월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뜻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 제17시에 불러주신 뜻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첫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유대인이든 오늘날 우리든 우리를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할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주인이시다.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은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이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었지만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행복과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충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감이 없을 때, 지금 수도권에는 아침에 일찍부터 4시 반부터 줄 서가지고 나를 써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뽑혀가면 그날 행복한 것이, 뽑혀가지 못하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고 굶어야 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소망이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나마 여기까지 와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들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일 못 가는 것, 그게 실망이 아니고 한국 자체만 오는 것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을 난민으로 살아가라고 텐트촌에 넣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탈출에 나온 사람들,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난민 인정만 해주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다. 제주도에도 난민 그 인정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도 난민 인정받고 조금 거기에서 오는 구호품 받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때에 포도원
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임금 계산할 때 불평으로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지금 가장이 들어오는데 힘찬 발걸음, 우렁찬 목소리로 나왔어!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자식들은 지금 아버지 오는 거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손을 바라볼 자식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그 자식들이 굶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12만 원을 들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고 가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아침부터 주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하게 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는 3, 4대째 예수 믿는 후손들이 계시죠? 여기에는 먼저 부름받은 것 같은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거 억울합니까? 아이고, 나도 좀 바람 좀 피우다가 나중에 예수 믿을걸.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더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죽기 전에 1년 남겨놓고 예수 믿을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생도록 말씀 전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5대, 6대 거쳐서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아이고 부잣집 저기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 4대째 믿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제사 지낼라, 귀신 섬길라, 사탄 따라갈라, 얻어맞아 가면서 그 아부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사탄아 내게 오너라,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온 삶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좀 예를 들어서 오후가 돼 가는데도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수입도 없고 어떠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야 될까? 이 시간이 다하면 먹을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 시간에 내 발걸음은 어떨까? 하루 종일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더구나 영적으로 귀신의 사탄에 매여있고 종노릇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5만 원만 줘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오늘 의로우신 공평하신 주인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누린 것만 해도 나를 먼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화점 놀러 다니고 충장로 돌아다니고 아니면 롯데월드 놀러 다니고 이런 재미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약한 사람들 세워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더 소망이고 유익이겠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 주인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12월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기에다 붙이시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불러온 사람들은 나중되고 남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깨달으라. 먼저 믿는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살지 말고 율법으로 살지 말고 네 직분으로 살지 말고 네가 받은 명예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선이 아니고 재물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 때문에, 육체적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못 따라가는 이 유대인들과 부자 청년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백성으로서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12월이 되어야 되겠고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힘차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 남은 그들을 불러다가 천국 안에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본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면 이 천국이 다하는 날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진짜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1시간 일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세상이 선생님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1시간만 일하도록 부르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서산나길에 목숨이 걸린 사람들, 100세가 넘은 사람들, 12월을 살아가는 사람들, 겨울을 살아가는 모두를 건지시고 구원시키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감사함으로 12월을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아직도 1시간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을 불러서 영생에 이르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평생 동행하심이 17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할 일꾼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